금요일, 사순절의 27번째 날. 자족하길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자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40일의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먼저 서게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자족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종종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보다는 일단 축복을 받고 내가 뭔가가 되고 내가 먼저 명예를 얻고 이거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이 자족한다라는 것은 이게 가난과 부자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도전해 볼까 하다가 차마 도전하지 못했는데요. 또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자, 바로 이게 자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오늘 지금의 상황에 나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것에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자족이 어떤 건지를 조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인가? 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인가? 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의 종은 그냥 가축 정도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이 종 때문에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합당하냐 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백부장은 명예도 있고 이 백부장은 재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이 한 고백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백부장인데 제 군사들한테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회당을 지어줄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자족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관계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때 이 자족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족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만 했다 하면 뭐 우리가 조금 막 흥분하려고 하면 옆에서 그런다면서요. 평안하세요, 뭐 이런다면서요. 네, 겸손하세요, 막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세요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그럼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시기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족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숱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요. 자,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좋을 때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족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족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자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자,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족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었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연약하고 어린 종,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써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나아가고 노력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판단하고 비교할 때 자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족에 대한 모습을 볼까요? 자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일이 잘 될 때는요, 자족이 쉽습니다. 나 진짜 만족해 쉽거든요. 근데 일이 어려울 때 자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정확히는 이런 겁니다. 자족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될 때 그때 나는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혹시 건강의 문제와 혹시 연약함의 문제와 혹시 재정의 문제와 혹시 가정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자족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몇 왕을 거치면서 몇 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게 자족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자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자족의 모습은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자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오늘 하루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 근데 그 자족이라는 것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일이 잘 안 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법, 이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배웠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배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족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족을 배워나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자족인 거죠. 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자족을 배우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만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자족은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자족을 배우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눈을 감고 또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갔던 그 자족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자족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걷는 하루, 오늘도 상황이 아니라 오직 자족함으로,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다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그 다름을 증명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상황에 지배받는 하루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루를 사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한 그 하루를.